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가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슬픔이 없이 그저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다면 결탄코 걷게 하지 않았을 그 길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걷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서 그 먼 길을 걸어갔던 것은 생사를 오고 갔던 그런 사투였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갓 끌려온 어린 히브리 노예가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올라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기와 암투가 있었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보통 사람은 이겨내기 힘든 그런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다고 느껴지는 것이, 모든 것이 주어져도요, 주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 때문에 사람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동산의 열매들을 소유하고 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한 선악과만 따먹기를 원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그 작은 포도밭을 가지려고 하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허락된 요셉이었지만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단 한 가지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온갖 역경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그를 걷게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들어서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접근합니다. 눈짓을 해도 말로 해도 날마다 청하여도 듣지 않는 요셉의 옷을 잡고 말을 하지만 요셉은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실 대화 중에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관계라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대화를 끝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이 상황에서 대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냥 대화를 끝내고 또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였기에 그는 그 관계를 그냥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14절부터 19절까지 그 여인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그녀의 행동이 가감없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의 입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변명하거나 항의를 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인의 입장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말도 들으시고 그녀의 행동도 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말을 막지도 않으셨고요, 그녀의 행동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기 남편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리고 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는 과정에서 그를 시기하고 험담하는 무리들이 집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고자 들어왔고 자기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주인이 집을 나갔을 때를 기다려서 요셉에게 접근하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도 같은 말로 요셉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이 여인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탐욕을 품고요, 간음을 하고 남을 속이고 또 미워하고 또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주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을 위해 변호해 주지 않았으며 모든 정황이 요셉의 죄를 드러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심히 노한 애굽의 주인이 그것도 아내에게 들어가려고 하였던 종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둘 수 있단 말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어 놓았던 것은 르우벤의 호의 때문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 그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대한 사무 전반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감옥의 모든 일을 맡긴 것이고요. 말 그대로 죄수들의 관리까지도 맡겨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하였기에 간수장은 그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그렇게 탁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케 하다라는 말은 차라흐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기본적인 그 말의 뜻은 거침없이 나아가다라는 뜻이고요.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번영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셉이 게으르지 않고 남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모습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게으르지 않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탁월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또 민족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죽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시기와 모함들을 이겨내고 그에게 온유한 성품을 더하셨으며 그는 그 불같은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였듯이 요셉은 구덩이에서 회개하였지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수없이 말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도 기도하며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이죠. 손이 묶인 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는 회개하였으며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만이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